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18번째.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도록.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도록.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은 유명한 666이란 짐승의 숫자가 나오는 장입니다. 666은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숫자인 7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짐승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666표를 찍어 주는데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그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아직 이런 신앙으로 준비되지 못한 교회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사함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리라 하는 그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마지막 환난의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3장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또 하나는 땅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사탄인 용이 주는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를 의미합니다. 바다에 올라온 짐승의 7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짐승을 우리는 표범이나 곰, 사자에 비유했는데 그만큼 잔인하고 강한 힘으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것이라는 의미이죠. 이 짐승은 예수님을 흉내내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면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10절.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성도들을 사로잡아 가기도 하고 칼로 죽이기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요한에게 깨우쳐 주고 싶은 것이었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또 참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그도 예수님을 흉내내어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는데 말은 용의 말을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거짓 예언자를 말합니다. 그 짐승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죽어가는 첫째 짐승을 살아나기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절하게 했는데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였죠. 지금 우리 시대의 적그리스도나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를 통하여 보거나 주위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안에 역사한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구나 깨달아지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핍박과 미혹을 견뎌낼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1910년에서 1945년까지 36년 동안 한국 교회에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의 문제지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다. 아니다. 목사 간에 분열이 생겨서 교파가 갈라지고 싸우고 난리였죠. 당시 한국교회 목사들조차 죽을지라도 우상숭배는 절대 안 된다는 오직 예수의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이 신사참배 안 하는 목사를 투옥시키고 죽였을 때 주기철 목사와 같이 순교할지라도 우상숭배를 거절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무섭게 한국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이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켜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순교의 때는 아닙니다. 성도들도 열심히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처럼 평탄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게 할 것인데 이 표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사고 팔 수도 없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겪었던 실패, 마음,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표인 666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었지요. 한때는 바코드가 666이라고 했던 때도 있었고요. 신용카드가 666이다. EU 공동체가 666이다. 요즘에는 베리칩 생체 인식 방법이 666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이마나 손에 흔적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직 예수, 저 사람은 오직 예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죠. 요한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지혜가 무엇이 사탄의 역사인지 무엇이 사탄의 유혹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18절,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생기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로 살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들었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사람의 손처럼 붙잡고 걸었고 하나님과 평생을 함께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교묘해도 금방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이 아니면 어떤 것이 우상숭배인지도 분별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인이면서도 돈과 성공, 부유함과 인기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유명한 설교자인 헨리 워드 비처 목사가 뉴욕의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그의 동생인 토마스 비처 목사가 설교하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 헨리 워드 비처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가 강단에 오르는 것을 보고 일어나 나가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토마스 비처 목사가 일어나 나가는 교인들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대죠. 오늘 이 자리에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러 온 분들은 지금 밖으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모두 그대로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거 유명한 교회나 유명한 목사의 설교가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